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충성과 저희의 모든 이 예배를 받아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또한 지혜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날을 향하여 끝날까지 저희들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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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식어가는 열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서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며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라 알려주셨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고 요한사도는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또 천국의 모습을 써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금초대를 거니시며 7뼈를 손에 붙들고 계셨으며 그 모습들은 교회들을 거니시고 또 사자들을 손에 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각각 교회들의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요한사도에게 올라오라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24 보좌들과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장로들 또 무지개를 보게 하셔서 요한사도가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적어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이야기와 보좌 주변의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사도는 어디까지나 본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말투를 계속하여 쓰는데 요한사도가 본 것이 그게 맞다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이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천국을 향하여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뵌 듯하였고 또 주변의 24장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보좌 앞과 가운데와 그 주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수정은 투명한 결정체, 얼음을 의미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가 어떠한 용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바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유리처럼 맑은 바다입니다. 보좌부터 시작되어 보이는 넓고 빛나는 투명하고 밝은 모습, 그 맑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살펴보는데 네 생물이 보입니다.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들입니다. 이 네 생물들은 에스겔 1장 10절, 10장 8절, 이사야 6장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서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10장에서는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넷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이사야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소명을 받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랍들의 모습이 6날개가 있는 모습이었고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꼭 말씀하는 네 생물이 그룹과 스랍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각기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은 방금 읽은 말씀의 생물들과 비슷한 형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들, 스랍들을 보고 요한 사도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네 생물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 있는 모습이고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8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내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한 그 모습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임을 전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네 생물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찬양을 기록하는 말씀을 9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장 6절 10절에 의하면 네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자, 왼쪽이 소, 앞은 사람, 뒤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도 호모이온이라고 하는 원어로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과 같았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보이는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이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던 내 생물의 모습이구나라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실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존재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천사들이 날개와 얼굴이 있는 것이 신기한 모습입니다. 이 그룹 혹은 스랍들이 생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건 천사들의 신분과 또한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알려져 있고 소는 가축 중에 가축이고 독수리는 새들 중에 새들의 왕이고 사람은 피조물들 중에 으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 가장 고상한 것과 강력한 것과 지혜롭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고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 사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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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에서는 스랍들이 모여 섰을 때에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묘사하고 있는 그 네 생물과 모습이 같습니다. 날개는 6개씩이나 있고 그 날개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이들로서 빨리 다녀야 하니 그 많은 날개의 개수가 적당해 보입니다. 가득한 눈들로서 늘 깨어있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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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건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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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던 스랍들의 찬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반가우면 샬롬이라 이야기하고 더 반가우면 샬롬 샬롬이라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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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로마에게 시달리고 안일함에 물들어버린 시대의 세상과는 구분된 모습들, 악한 이들과 미혹하는 이들, 안일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들을 때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교회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가서 들리우는 그 찬양 소리를 미리 이렇게 편지로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삶의 태도를 그리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보좌를 바라보자면 저 천국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면 이 세상에서 싸우고 끝까지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남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저들에게 져주고 때로는 불시험의 연단이 있어도 말씀을 잘 지켜내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삶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간증이고 또 찬송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싸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감사하며 함께 찬송할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네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은 명예나 명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존귀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 모두 하나님께서 어떠신지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고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생물이 한 감사에 대한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이 고맙다라는 내용의 유카리스티안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즉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색한 시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 당시 황제를 떠올렸을 때에 이해가 되는 원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지상에서는 신으로 자칭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가 가로채서 그 모든 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데 이제 제대로 찬양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찬양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교회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비로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을 천국의 그 찬양의 소리를 이제 일곱 교회가 함께 듣고 있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이어서 24장로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24장로는 이들에게 주어진 인상착의를 볼 때 금관과 흰옷 또 보좌에 앉은 것으로 보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긴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페순타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무너지다, 떨어지다라는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 앞에 무너지듯이 떨어지듯이 굴복하듯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가운데 말씀에 7교회에게 약속으로서 주시기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밤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이긴 자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본 보좌에 앉은 24장로의 모습을 이제는 교회들이 다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7교회는 이 말씀의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는 날을 상상합니다.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을 상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안전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날을 상상합니다. 허락하신 보좌는 안전한 날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받고 약속했던 이 날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듯이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7교회가 지켜볼 모든 광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는 그 하늘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볼 모습입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할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서로 인사하며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서로 다짐하며 또 믿음을 다짐합니다. 요한사도와 함께 7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남고 버텨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로 또 다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느껴봤듯이 찬양하며 살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터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교회에게 알려주셨고 7교회가 소망하며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또 예배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저희들 오늘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같은 믿음 또한 더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소망을 저희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저희들이 함께 돌리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마다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무너지고 또한 어려움 중에 닥칠지라도 저희들 날마다 저희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오늘도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또한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날이 위험해져 가고 있는 그 정세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나라들을 지켜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